살면서 한 번쯤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내가 아프다고 말한 곳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검사를 하자고 할 때, 그럴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여기가 아파서 왔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지금 아픈 것보다 몸 안에 그 원인을 먼저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검사들을 권할 때가 있지요.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을 나타나게 하는 그 원인을 먼저 찾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도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주님,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만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삶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가령 돈이 부족하면 돈이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고, 관계가 힘들어지면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 환경이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눈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며 보이는 문제에 대한 그 해결과 해답만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그 문제의 근원을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예수는 바로 문제의 근원을 고치시는 예수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고쳐주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고쳐주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집 안은 물론이고요, 문 밖에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상태였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것에 메고 나타납니다. 그들의 소망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죠.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지만 주님 앞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집 안으로 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첫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왔던 네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듣고 싶었고 기대하였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너가 다 나았다, 고침받았다라는 말이 예수님에서 나오기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이 네 사람과 이 중풍병자가 원했던 것은 병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기대하는 바는 바로 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온 이유가 바로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나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 받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는지 다들 집중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네 병이 다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기 이전에, 치유해 주시기 이전에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문제이든 간에 모든 이들에게는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함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병고침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죄 사함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고치시며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에게는 이 병고침의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 가운데 죄는 단순한 잘못이 아닙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고 가장 먼저 고침받아야 하는 그 문제의 그 원인, 그 죄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어찌하여 저 사람이 죄 용서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의 이 신앙에서는요,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이 발언은 잘못된 발언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하는 것을 알아채시고 9절 말씀을 보면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라고 질문하시고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 순간에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자기의 자리를 들고 밖으로 걸어 나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눈앞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외칩니다. 그들의 놀람 속에서는 이러한 고백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이 순간 비로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오늘 본문 10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적이지요. 그러나 죄 사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기적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고치러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고치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의 중심은 치유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보이는 문제만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을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오죠. 중풍 환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중풍병자가 자신이 누워있던 들것을 가지고 걸어서 사람들 속에 걸어 나갑니다. 이 말씀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는 올 땐 어떠한 모습으로 왔나요? 본인이 걸을 수조차 없어서 네 사람이 이 사람을 들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는 자신의 발로 걸어서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죄에 묶여있던 인생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무너졌던 인생이 새롭게 다시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그 근원, 그 죄의 문제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는 내 앞에 놓여진 삶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걸어 나가는 믿음의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